사람마다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 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참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는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인 듯 싶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 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다. 어찌나 복이 없던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남들이 하는 일을 배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 남들보다 나무찜도 2배, 3배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자고 나면 나무찜이 2집만 남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밤새 나무찜을 지키는데 갑자기 나무찜이 하늘로 두둥실 올라가는 게 아니던가. 빌보기가 얼른 나무찜에 매달려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였다. 빌보기는 옥황상제께 따졌다.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해놓은 짐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했더니 옥황상제는 사람마다 다 제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2집만큼 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하신다.
빌보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란 말씀입니까?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더니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국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하셨다. 어떤 사람 복간에는 쌀이 10섬도 넘는데 빌보기 곳간은 쌀은커녕 겨우 시래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다. 빌보기가 눈물을 줄줄 흘리니 옥황상제가 가엾게 생각하셔서 한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이건 남덕이란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 대신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하셨다. 그 뒤로 빌보기는 하는 일마다 잘 돼 금세 부자가 되었지만 남덕이의 복으로 얻은 재산이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실컷 베풀기나 하자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 거지부부가 잠자리 구걸을 해 따뜻한 방에 재워주었는데 떡두꺼비 같은 산의 아기를 낳았다. 빌보기는 아기 엄마에게 척국밥도 끓여주고 새끼줄에 금줄도 쳐주었는데 이 거지부부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다고 그 아기 이름을 남덕이라 지은 것이다. 빌보기는 순간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다.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해.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하고 거지 부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뒤로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복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한다. 더 먹을까, 더 다질까 항상 갈등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야망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추하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 들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 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참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는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인 듯 싶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 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다. 어찌나 복이 없던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남들이 하는 일을 배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 남들보다 나무찜도 2배, 3배로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자고 나면 나무찜이 2집만 남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밤새 나무찜을 지키는데 갑자기 나무찜이 하늘로 두둥실 올라가는 게 아니던가.
빌보기가 얼른 나무쯤에 매달려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였다. 빌보기는 옥황상제께 따졌다.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해놓은 짐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했더니 옥황상제는 사람마다 다 제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2집만큼 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하신다. 빌보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란 말씀입니까?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더니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곳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하셨다. 어떤 사람 복간에는 쌀이 10섬도 넘는데 빌보기 곳간은 쌀은커녕 겨우 시래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다. 빌보기가 눈물을 줄줄 흘리니 옥황상제가 가엾게 생각하셔서 한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이건 남덕이란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 대신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하셨다. 그 뒤로 빌보기는 하는 일마다 잘 돼 금세 부자가 되었지만 남덕이의 복으로 얻은 재산이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실컷 베풀기나 하자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 거지부부가 잠자리 구걸을 해 따뜻한 방에 재워주었는데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기를 낳았다. 빌보기는 아기 엄마에게 척국밥도 끓여주고 새끼줄에 금줄도 쳐주었는데 이 거지부부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다고 그 아기 이름을 남덕이라 지은 것이다. 빌보기는 순간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다.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해.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하고 거지 부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뒤로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복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한다. 더 먹을까, 더 다질까 항상 갈등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야망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추하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 들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